예, 사람들이 사는 삶이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전쟁이 있고, 물질을 더 많이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며, 또 권세를 얻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고 자신을 올려 세우려고 하는 과정 속에 전쟁 같은 삶이, 그런 삶이 오늘도 끊임없이 지난날 역사 속에서부터 또 오늘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연속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도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 이런 용어를 쓰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갑옷을 입어라, 그런 말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여 예비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 실제로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을 통한 그 미가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광경이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든 신앙이든 치열한 그런 싸움 속에, 전쟁 속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승리자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모든 문제들을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가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본문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게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아무것도 쟁취한 게 없다면은, 그런 인생을 만약에 살았다면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산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시간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전한 것도 없고 여러분 듣는 것도 없었다면은 이게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만 것이 되겠습니까? 바울 8절 말씀, 본문 7절을 건너뛰어서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 이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이 순간도 사모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예비된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행해야 할 것들, 이루어야 할 것들을 오늘 애써 찾아서 참으로 그 신앙으로,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확신하며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적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선하다, 이거하고 싸운다, 이거는 좀 잘 어울리지 않죠. 선한 사람이 뭐 싸우는 거 좀처럼 보기 어렵죠. 싸움이 될 만한 것도 그 선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참고 아니면 쳐버린다든가 상대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그런 노래,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울고 있어도 무엇이 난다?
눈물이 나. 저보다 더 잘하시네. 눈물이 난다. 아니,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울고 있으면 당연히 눈물이 나는 건데 웃고 있어도 헤헤 웃으면서 눈물이 난다. 예? 가사말 하나하나 살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제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그 소단원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우리가 사단의 괴계와 대항하여서 정말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무슨 상대가 어떻게 강한 어떤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가진 어떤 상대가 있어서 그 물리적 힘을 가진 그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나라의 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 권력자의 손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 공권력 속에는 물대포도 있고 체류탄도 있고 방망이도 있고 심지어 총과 폭탄과 그런 미사일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하여 싸운다. 이긴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들하고 싸웠을 때 이긴다. 우리 같은 신앙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 싸운다. 그런 싸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 정말 선한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서 노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사보다 낫다. 용사보다 더 강력한 자.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빼앗은 자보다도 더 강력한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싸움은 자기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더더구나 사탄을 상대한다. 귀신을 마귀를 상대한다. 마귀가 뭔데? 그게 무슨 힘이 있는데? 그게 존재하기나 하느냐? 내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어디 존재하느냐? 사탄이 어디 있느냐?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심취하니까 그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증거하는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뭔가를 피할 게 있죠. 그 앞에 10절까지 증거된 말씀이 뭡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주 걸 줄 알아라. 사람이 가진 것에 그런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등등의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피할 걸 피하고 쫓을 것을 쫓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경건을 쫓아라.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쟁취하라. 그렇습니다. 싸움이라는 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상대합니다. 광야의 40년 길을 걸었던 자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상대합니다. 정말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나 잡설이 딱 뚝 하고 일체 말을 금하고 오직 인도자를 따라서 7일 동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그 많은 군대가 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 3일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군소리 하지 말라. 말을 들내지 말라. 밖으로 들내지 말라. 이거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공성태로 때리고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넘보며 그것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들 일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입을 딱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었으니까 망정이지, 거기에 만약에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붕둥거린 소리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골탕 먹은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말소리를 밖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돌고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닷새 정도, 아니 나흘 정도 돌았으면 여리고성의 성벽이 금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딱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엿새를 돌았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돌아서 안 되니까 이제 7바퀴를 돌아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대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지시대로 그대로 돌았습니다. 이긴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에 입을 다물었던 그 말의 힘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야!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쫓아가서 칼로 창으로 찌르고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로 그 이마를 때렸을 때 골리앗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주눅이 들어서 오금을 저리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단신으로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이 꼬투리 잡아서 그를 제거를 하려 했던 정적들이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왕의 어떤 자에게도 경배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급기야 다니엘을 잡아다가 그 법의 교촉에 걸려서 왕도 어찌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런 상함이 없이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고 사자를 굴복시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것입니다. 이겨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제보단 오늘은 좀 더, 내일은 좀 더, 다음 주에는 정말 좀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교훈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놈을 미워하는 세상을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굴복을 시키고 때려 눕혀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때려 눕혀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못하게 세상을 죽여버리는 게 아닙니다. 미움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견뎌내고 우리의 신앙을 단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이 나를 물질적으로 나를 압박을 하고 어떤 권력가가 나를 압박을 해도 내 믿음이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금같이 연단하여서 더 정금같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추락하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 뿌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평안을 누린다 하니까 뭐 얼마나 살기 편안하게 좋은 환경 만들어준다.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환난을 내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막아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긴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고 허리에 창으로 찔러 물과피를 다 쏟아버리고 고개를 떨구고 가시미를 유관을 쓴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이긴 모습입니까? 그건 완전히 굴복당하고 생명까지도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길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지만은 빌라도에게 알라갈라 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루에 12영을 불러다가 저들을 진멸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픔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이겨내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전쟁, 이거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웃고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볼 때 뭐 다 잘 되어서 정말 현시적으로 뭐가 잘 되어서 남들처럼 저 세상에서 돈벌이 꽤나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억청만금을 그렇게 수입을 올리고 교회에 11조 헌금 하시는 거 보면은 별로 잘 나가신 분이요 그렇게 썩 없어요. 세상에서 1년에 연봉이 수십억씩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처럼 여기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웃고 있잖아요. 절대 우리는 웃으면서 눈물 안 흘립니다.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자가, 경주하는 자가 법을 무시하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지 아무리 빨리 들어왔다 할지라도 중간에 다른 지름길을 택하여서 정해진 코스를 걷지 않았다면 그것은 1등을 해도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고 퍼질러 앉아서 자면은
거북이한테도 토끼가 지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따르시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달려갈 길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달려야 됩니다. 법대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헛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마지막 꼬링 선을 통과를 했는데 기진맥진해서 들어왔는데 중간에 엉뚱한 길을 통해서 좀 더 빠른 길을 왔다고 칩시다. 절대로 멸류관이 없는 헛된 그런 다름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그 길,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혀 하는 말을 주인 안에서 붙들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밝혀서 달려가야지 헛되지 않는 다름질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길은 헛된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랫도록 믿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교훈을 따라 내가 얼마만큼 그 교훈에 내 중심을 들이며 내 신앙이 그 길로 달려왔느냐, 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크고 적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표현했습니다.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오늘 또 무언가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꿈틀거리고 올라오니까 또 죽어야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염려하기를 자기 몸을 치면서 자꾸 날마다 자기 몸을 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자 몸을 쳤습니다. 남에게 실컷 전파하고 나서 자기가 버림받으면 뭐합니까? 전파 많이 했는 전도 많이 했는데 정작 전도자는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허공을 친 것입니다. 싸움질을 하되 허공을 치면은 권투 선수가 타켓을 맞췄을 때는 그 힘이 덜 들지만은 헛스윙을 해버리면 더 힘이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름질을 하되 목적지를 분명히 세워놓지 못하고 분명한 목표물을 향해서 달리지 못하고 향방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했던 그런 신앙. 하늘 보좌를 향해야 됩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표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증거된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믿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자기 몸을 그렇게 날마다 쳤는데 여러분 태만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교만해져 버리고 변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간직분을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직분을 받으니까 더 시험거리가 많고 더 시험을 잘 들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치는 것이지 성도를 치고 목사를 치고 교회를 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나를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다소곳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기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큰일 날 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썼습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공문을 달라고 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나가지고 시키지 않은 짓도 먼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끌어올고자 하는 큰 열정이었습니다. 열심 대단한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에 그 약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다름쥐 우리 이 투신하는 에너지가 정말 바른 길 정로에서 투신이 돼야 되는 것이 헛된 곳에서 엉뚱한 데다 투신해버리면 그는 헛된 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경주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입장에서 업을 시킨다면 신앙은 경주다.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갖다 여기다가 모래주머니 그냥 10kg짜리 양쪽 발에다가 차고 무슨 군대에서 기합 받습니까? 몸을 가볍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기에 가볍습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에 가볍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한가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거기가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쌀쌀 맞아가지고 냉랭하고 거칠고 포악스럽고 매 끝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설교가 길면 길다 부딪히고 짧으면 짧다고 부딪히고 적당하면 어중간하다고 부딪히고 안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키가 그렇게 크냐고 부딪히고 키가 적으면 왜 키가 적냐고 부딪히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어중간하다고 부딪히고 이게 뭐냐?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둥그런 굴렁쇠는 어지간한 장애물은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찌그러진 굴렁쇠는 넘어가다가 작은 거 하나라도 만나면 옳거니 너 잘 만났다 해서 핑계대고 엎어집니다. 핑계대고 엎어집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 교만하다 보면은 만 가지가 다 부딪힙니다. 교만한 게 내 앞에 앉았다고 또 부딪히고 교만한 게 내 뒤에서 내 뒤꿈치 쳐다보고 있다고 또 부딪히고 앉는 자리만 가지고도 부딪힙니다. 목사가 좀 더 잘 보이려고 성도들에게 보이는 환경 좋은 데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하려고 위에 섰더니 교만하게 목사가 높은 데 서서 설교한다고. 부딪히지 않을 게 없어요. 교만하면은 부딪히지 않을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의 짐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한 그런 성품으로 신앙을 해야 돼요. 또 죄의 짐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은 공직자가 사표를 냅니다. 여행 가서 가이드하고 기념으로 사진 한 판 찍으려 했더니 가이드가 이런 말을 아이고 이 매스컴 타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얼굴 내밀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농담이었겠지만은 무슨 범죄를 지어주고 도피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진 찍으면 안 되죠. 예? 사진 찍으면 안 되죠. 인터넷에다 내가 유럽 가서 어디 가이드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만약에 거기다 토달아서 딱 올려놓으면은 이거 예? 지명수배자
그냥 뜬 겁니다. 그냥 뜬 겁니다. 뭐 용담이었겠지만 신앙인이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럼 어때야 됩니까? 항상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즐겁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리지만은 우리는 즐겁나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달려가는 길이 억지로 정말 마지못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즐겁나서 기뻐서 달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지금 믿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믿음은 미래의 내일의 믿음을 위해서 이것이 에너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도 많이 한 그런 믿음은 활기찼던 그런 성도인데 지금 세상으로 가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아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이었다면 박수 받겠죠. 세상이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습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고 견뎌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안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경주는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경주라는 것. 1등, 2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 어제 신앙 좋았는데 내일은 신앙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주를 해야 된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먼지위기의 영웅 황영조가 그 먼지위기 언덕을 넘을 때에 죽을 것 같은 정말 이러다 나 죽겠다 생각하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언덕의 고비를 넘으니까 바로 화려하는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주 경기장에 당당하게 1등으로 대한민국의 큰화로 1등으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게 아닙니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듦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얻기까지,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